네, 이 시간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길이 막혀 있고 사방의 우겨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길로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더욱더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17장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일들은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와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멈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땅을 배분하는 것은 지파별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오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나온 대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7개나 되는 지파가 아직 땅 분배받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비를 뽑지 않은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7개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가, 왜 제비를 뽑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상황, 제비를 뽑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평가하는 것에 의하면 아직 남은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진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데에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들이 지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서 미루고 있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개의 지파는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기만 하면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고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에 17장에서 요셉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과정 가운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7개의 지파도 요셉 지파와 비슷한 이유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분깃을, 더 많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17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가 많으니 우리는 한 개의 지파보다 절반이나 더 많으니 제비를 더 뽑아서 더 많은 땅을 갖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가 참으로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할 때에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의 제안과 요청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인근 가나안 족속의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여서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17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같은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모두 철병거를 가진, 우리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만한, 엄두도 내지 못할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성읍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개척하고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 자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 왔는지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7개의 이 지파도 요셉 자손과 같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까지 넓은 땅을, 또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이제 땅이 척박하고 또 보잘것없는 땅이며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들이 분배받기를, 제비 뽑기를 주저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와 이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면서 산악지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거나 개척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7개의 지파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해야 할 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행동에 나서는 것들을 주저했습니다. 또 이 요셉 지파와 7지파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싸우는데 두려움을 느꼈고 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온전히 그들이 믿지 못하는 태도인 불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7개의 지파도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와 이 7개의 남은 지파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땅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즉, 더 많은 특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개의 지파는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스스로 나서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셉 지파의 문제는 이미 받은 땅에 대하여서 그들이 불만과 또한 과도한 요구를 그들이 했던 것이고 7개의 지파의 문제의 본질은 아직 받지 못한 땅에 대하여서 소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자세와 그들의 행동이 아무런 의지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 지파와 이 남은 7개의 지파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에 나를 따르는 마음이 오늘까지 변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갈렙은 아주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받을 땅, 그 헤브론 지역을 분명하게 요구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을 물리칠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85세로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들어오기에 불가능하지 않다, 능하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그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거나 또 변명을 했다거나 현실에 타협했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렙의 태도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요셉 지파와 이 남은 7개의 지파는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과 또 노력이 부족했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소극적이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이 갈렙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아주 두렵고 우리가 감히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게 될 것만 같은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 지파나 일곱 지파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남은 7개의 지파가 땅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각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하여서 남아있는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이 각 지파별로 3사람씩 21명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나 다른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땅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과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분배받은 땅을 두루 다녀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다니며 지도를 그릴 정도로 상세하게 살펴보았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땅에 대한 이해와 그 땅을 향한 기대를 갖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7지파는 직접 가나안 땅을 탐사하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잠재력과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가지던 막연한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무관심을 해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그들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전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만져보고 그 땅을 경험하고 기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그들이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고 그들이 발을 걸음을 향하는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이 수동적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분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땅을 조사하고 기록했던 그 경험은 자신들이 받게 될 그 땅에 대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7지파는 앞서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탐사와 기록, 관찰이라는 그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음으로써 행동에 나서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땅의 지형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땅인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밟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였고, 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직접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관찰하고 그 땅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들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다른 지파들이 더 좋은 땅을 얻게 된다, 얻고 있다라는 경쟁 심리와 조바심 가운데 놓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7개의 지파 21명의 대표자들이 함께 그 땅을 걷고 그 땅의 지도를 그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제비 뽑고 분배받고 나누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직접 밟고 경험함으로써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분배했을 때에 그 분배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 가운데 주저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방에 이런 힘겨운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뤄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너무나도 멀어 보이고 너무나도 커 보이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처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그 땅을 탐사했던 21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땅을 조사하고 또 그림으로 그리게 하란 그 지시는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떤 불만이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염려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크고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